저번 주에 삼겹살 하는데 오순도, 육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인성도 했고, 두 번째가 천성도, 세 번째가 성문성도, 네 번째가 영각성도. 얘는 뭐는, 영각은 뭐냐면은 연기법 있잖아요. 12연기법으로 깨닫는 사람, 12연기법. 그 제가 여기서 대수 있으면 왜 어렵게 안 하고, 좀 쉽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불교는 보면은 자기 삶의 질을 변화를 시키는데 어렵게 하니까 교리에 매이갖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교리에 매이가.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보면은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 의식과 교리가 있어요. 그럼 의식은 알죠? 의식. 그럼 우리가 절에 가면 사시불공 하시잖아. 아시제? 사시불공. 그러면 만약에 사시불공이 스님들이나 뭐 그런 스님 안 계시겠지만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사시불공의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고 딱 사시대에 모여갖고 1시간 정도 불공을 올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9제 하잖아요. 49제를 해. 그럼 49제를 쭉 하고 마지막에 바라춤을 춰요. 근데 춤을 추는지 왜 추는지도 몰라. 그럼 이게 의식이에요. 자, 그럼 교리가 뭡니까? 교리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만 앵무새처럼 지켜. 앵무새처럼. 어떤 분이 여기 앉아가 금강경을 연부를 독송을 해요. 근데 그 뜻을 전혀 몰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리에 빠졌다. 자, 그러면은 의식과 교리가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의식과 교리에 빠지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은 그냥 종교의 뜻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필요하지. 근데 의식이 주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은 의식이 주지요. 의식이 주라. 자, 그러면 의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냐면은 단적 예로 고대 인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대 인도 예.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을 탁 차려놓으니까 키우던 개가 도한 거야. 키우던 개가 저 마루 위에 올라오고 방에 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냐면 이제 이 아버지가 그 개를 이제 데리고 나가고 마루에 맨 거야. 매고 제사를 탁 지냈어. 그래 이제 아들이겠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 이 아들이 또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 계실 때는 분명히 개를 데리다가 마루에 매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큰일 날 뻔했다. 아버지가 개를 마루에 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퍽 떠가서 개를 구해다가 마루에 매갖고 또 제사를 또 지내요. 근데 그 밑에 또 요 아들이 또 제사를 지내죠. 그때는 이제 그 집에 개를 안 키웠으니까 동네에 방황하는 개를 찾으러 나가. 그래갖고 찾아다가 마루에 또 개를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이 바로 뭐냐면 뜻없는 의식의 변천이죠. 그래서 불교는 의식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는 교리입니까? 그래. 교리야 맞아요. 그래 불교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해서 자기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절에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의식과 교리에 매여 살잖아요. 절에 가면 그렇잖아요. 딱 가면은 절하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사시불공 들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뜻 모르는 금강경 하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삼천배 하는 거, 삼천배 하니까 능미하는 게 좋다니까 삼천배 하는 거, 그다음에 뜻 모르는 법화경 사경하는 거. 지금까지 그걸 뭔가 알았어요. 지금 그게 불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교리에 빠져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불교입니까? 교리에 빠져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망각했다. 우리 칠정례 하잖아요. 지심정례 공양. 귀의한다. 지심정례한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귀하고 정례한다. 부처님한테 예를 올린다.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귀나 정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해요? 내 역시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 내 이웃을 돕는다. 사회와 국가를 돕는다. 이웃도 돕고 사회와 국가를 돕는다. 그것이 정례예요. 근데 어쩝니까? 지심정례 공양 그게 바로 뭡니까? 의식에 빠진 거다. 전부 다 의식에, 불교는 의식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어쩝니까? 화두 잡고 앉았다. 전신에 대한민국 전부 다 화두 잡고 앉아요. 이것도 엄격히 잘못되면 의식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게 아니다. 불교가 뭡니까? 고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12연기법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죠. 인연에 의해서. 그러면 연기의 우리가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12연기법은 왜 인간이 태어나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12연기법 앞에 맨 앞에 무명이 나오죠.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거 왜 태어나느냐? 어리석어서 태어난다. 알았다. 전에 오면 뭡니까? 어리석음의 타파다. 어리석음이 고의 원인이다. 아시죠? 어리석음이 고의 원인이다.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어리석어서 하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죠. 자존심 있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싸우죠. 그래서 12연기법은 어리석음이다. 12연기 영광성. 근데 5번에 5번째 보면은 뭐가 나오면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이걸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스님들부터 교리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대성보살성. 이거 뭐냐면 육바람이에요. 육바람. 요것도 쉽게 해볼게요. 육바람일. 우리가 절달력 딱 보면은 일요일이 만행이죠. 절달력 보면은 월화수의 중나가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 이거는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누구한테 행해요? 첫째는 자신에게. 그 다음 뭡니까?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 다음 뭡니까? 사회 공동체에.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에게. 이것을 육바람일을 처음에는 자신에게 보시해야 돼요. 공부시켜야 돼요. 자신에게. 그럼 자신은 뭡니까? 남한테 욕 안 얻어먹게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참고 수행하고 항상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고객에 돌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서 자신에게 이롭도록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대승이죠. 근데 대승도 출발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승보살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되고 도리 알고 삶은 고다는 건 알고 팔정도 말씀드렸잖아. 팔정도도 결국은 인간 되는 길이었잖아요. 인간 되고 그다음에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라고 아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공부가 다 돼서 이제는 뭡니까? 대승.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지 대승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스님이 여기 앉아갖고 공부를 많이 수행하시는 스님이 자기만 큰 스님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중생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그럼 그분을 대승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대승 보살성도에서 보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시. 우리가 남에게 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보시를 해야 되냐면은 지혜로운 보시를 해야 돼. 보시에도 지혜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모두에 무조건 지혜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뭡니까? 지혜의 개발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혜를 개발해야 돼. 예. 근데 우리 지혜를 개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절에 오면 절에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소원이 성취된다죠. 그렇죠? 이게 안 맞아요? 전부 다 이걸로 이제 절에 오셨어. 소원이 성취됩니다. 절에 오면 하셨어. 그러면은 어떤 소원이 성취가 먼저 돼야 됩니까? 이거를 스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완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놓고 타인의 이로움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타인의 이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소원성취여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예를 들자면 어느 보살을 부르면 집에 재물이 쌓이고, 어느 보살을 부르면 학생이 잘 되고, 어느 보살을 부르면 조상이 극락간다. 근데 어느 보살을 불러서 조상이 극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업은, 조상도 돌아가신 분도 자기 업을 이승에서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손들이 어느 보살을 막 불러서 막 계속 이래 부른다고 조상이 좋은 데 갈 것 같으면 이승에서 나쁜 짓 많이 가고 돈 많이 버리가 자식한테 주고 내 죽으면 열심히 좀 해라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극락은 누가 주관해요? 자기 자신이 주관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불교를 보면은 소원성취 쪽으로 나가지, 소원성취가 방편이고 실은 너 자신이 누군가 끼어서 너를 보고 세상을 도와라고 역대에 말하는 스님들이 좀 많이 없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쩝니까? 뭐 무슨 도량 이래죠. 무슨 도량, 무슨 도량. 예를 들면 관음도량, 지장도량, 화엄도량,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다 법집이에요. 아직과 법집 있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시란 것은요, 자리이타야, 내를 득되게 하고 나의 지혜로 세상을 돕는 거. 근데 혹시 생명 존중 보시, 다 생명 존중 보시죠. 근데 혹시 장기기증이죠, 장기기증.
백양암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장기 기증이 불교 문화인 거 아십니까? 불교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근데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장기 기증이 불교인 문화 경전에 나오는 거 모르셨죠? 몰랐지. 그죠? 이거 다 그렇죠? 그 장기 기술이라는 거는 뭐 요즘 현대 과학으로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 의술을 한다는 이 생각이 있었지. 옛날에부터 저런 게 있었다는 생각을 네. 못했지. 근데 장기 기증이 불교 문화예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그 어른이 장기 기증 해라 뭐 해라 했어요. 근데 불교 스님들은 우리 경전에 나온다. 불자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라고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스님들도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럼 저게 그 뭐 공부를 안 해서. 책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저거 책을 갖고 나왔는데 장기 기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대방강불 환경 10회양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구울하는 이에게는 창자, 콩팥, 간, 흡팥을 모두 보시하나니 선시 보살과 항마 자제왕 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느니라 이래 나와요. 근데 불교에서는 기증이 아니고 보시라죠. 모든 거는 불교는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골수도 보시해라, 팔다리 뼈를 보시해라, 몸의 피부도 보시해라. 엄청난 거예요. 대단해요 불교가. 네. 그런데 전에 다니는 분이 불자님이라 하면서 보시가 장기 기증이 불교 경전에 나온다고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소원성취라고 팔아본 거야. 소원성취만 팔아본 거야. 그러니까 저리 오는 분들을 뭐로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잖아요. 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아니죠.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 우리가 제가 전에 어디 가서 이제 우담바라 있잖아요. 우담바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세요? 우담바라에 대해서? 곰팡이. 예? 곰팡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곰팡이. 곰팡이. 예. 또요? 맞죠? 대부분 곰팡이에서 피어났다 하잖아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담바라가 곰팡이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아니지. 예? 아닌데 예. 다 그렇게. 그렇죠. 예. 우담바라는 뭐냐면은 안 되니까. 우담바라와 봐라. 수라는 이 나무죠. 나무에서 피는 꽃이에요. 그럼 우담바라에 대해서 강조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지도론 백건이, 대지도론 백건인데 대지도론 사건하고 9권에 나와요. 대지도론 사건에서 9권이 나와요. 왜냐면 우담바라 수 나무에서 피는 꽃인데 그 꽃이 아마 밤에 피고 뭐 살짝 피고 이랬는가 봐. 근데 사람 눈에 잘 안 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화장법을 써요. 왜 그만큼 그러면 그 나무 꽃도 자체도 좀 작고 아니요 안 그래요. 큽니까? 왜냐면 우담바라 수에서 피는 열매가 큰 거는 주먹만 하니까 아시죠? 큰 거는 주먹만 하고 작은 거는 이 손톱 크기만 하대요. 지금도 그 나무가 있답니다. 스리랑카나 저 히말라야 그 부근에 우담바라 수 나무가 있는데 왜 가장법을 썼냐면은 우리 불교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 아마 저 우담바라 이 수에서 피는 꽃이 가만히 피고 살짝 피고 뭐 수줍어 갖고 숨어 피고 이런가 봐요. 근데 그게 분명히
대지도론 4권과 9권에 이런 나오는데도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온 대한민국 불자한테 곰팡이를 우담바라라고 하고 똥보기 기하놓고 하고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만이 거짓말을 또 몰랐. 근데 알아도 네. 말을 안 할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불교는 마반자를 외치면서 우담 곰팡이를 가지고 우담바라라고 하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연히 대지도론 4권 9권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전에 가도 그랬죠. 항상 뭐 해라? 의심해라. 우리 위대한 부처님이 과연 곰팡이를 가지고 우담바라를 했을까?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을 공덕을 찬탄할 때 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꽃비가 내린다. 이런 말을 왕왕 씁니다.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하늘에서 곰팡이가 내립니까? 이 최소한 이거 벚꽃 알죠? 벚꽃? 예. 벚꽃잎 같이 한 이 정도는 안 돼야 되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우담바라 곰팡이가 내린다는 경전은 안 나와요. 그 제가 드리고 있지만은 봐요. 장기 기증이 환경 시패양품에 다 나온 대로 불자는 그거 몰라. 또 우담바라가 엄연히 우담바라 수 나무에서 피는 꽃이고 크기가 주먹, 되게 큰 거는 열매가 주먹만 하고 작은 것은 이만한데도 아직까지 곰팡이를 우담바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양암이요 대단한 절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때 우담바라 하면 곰팡이를 우담바라로 세세생생 갖고 갈 거 아니에요. 팔식 아리아식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는 대성보살성은 자기의 수행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랬죠. 보시해라. 지게. 이건 뭡니까? 운전을 생각해 봅시다. 운전. 쉬워요. 앞에 차가 쉽게 들어가 갔어. 그게 뭐랍니까? 아이고 바쁘시네요.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무사히 가시죠. 이 보시에요. 지게는 뭡니까? 자기가 위험을 느끼도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을 참는 거예요. 우리 보통 휙 가면 뭐 입에서 그렇죠. 욕을 안 하고 참는 거. 그죠? 정진. 아까 그 운전할 때 휙 가는 사람한테 참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십시오. 이게 육바람이래요. 다 들어가죠. 도시, 지게, 인욕, 참고, 정진 계속 가십시오 하고 마음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 선정. 그러면서 고요하지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지혜. 자기의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목적지까지 운전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운전에 방해된다고 화를 참는 역시가 육바람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옆에 차가 와갖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따겠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분은 창을 내려놓고 져야 돼요. 억수로 감사해야 돼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왜? 내 운전이 미숙하고 운전을 위협적으로 하는 것을 저분이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나 정조부모도 못하는 충고를 얼마나 애가 달았습니다. 삿대질까지 내한테 해서 내한테 욕을 하는 거. 이야 진짜 감사. 합장을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쫙 가가 참 쉬어봐라 이래가 둘이 붙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 역시도 이거 대단한
육바라밀의 실천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육바라밀 보시지게 육정지 막 이러니까 막 와 어려워갖고 어떻게 저거를 다 하노? 아니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근데 아내가 예? 뭘 했어요? 근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뭘 했어? 근데 참한 거예요. 그 순간 이미 그분은 대성보살 선도를 실천한 거예요. 그건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분들이 생활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그것을 뭐냐면은 전부 다 할 때 일불승이다. 부처님 경지로 나아가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왜 육승도 일불승 이게 부처님 경지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야 언젠가는 부처를 이룬다. 우리가 부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 내면이 불성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 불성을 놓고 해서 깨우려 했지 삼천배하라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뭐가 돼요? 구속이 되죠. 그 결국은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상은 대자유예요. 이걸 뭐냐면 해탈이라 그래요. 이걸 열반이라 하죠. 결국은 대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쩝니까? 절에 가면은 대자유로운 방향 쪽으로 스님들이 이끌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법당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법당이 엄숙하지요. 엄숙도 어느 선까지만 엄숙해야 돼요. 굉장히 엄숙하죠. 그래서 우리 법당이라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편한 장소가 돼야 돼요. 그것도 저리 오시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님들하고 항상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승도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뭐냐면은 항상 내가 불교가 뭐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고 나서 넌 뭐냐면은 불교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우리는 제가 이런 말 했죠. 인간은 항상 졸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부간에 붙을 때도 깨어서 붙습니까? 졸면서 붙습니까? 잠에서 붙으면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죠. 근데 부부 싸움도 깨어서 합니까? 졸면서 합니까? 잠에서 합니까? 졸면서. 진짜. 근데 인간은 항상 자요. 잠에서도 자고 깨어서도 자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자고 걸을 때도 자고 밥 먹을 때도 자요. 그래서 불교는 깨어있는 삶.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요. 개미 한 마리가 개미가 되어서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갖고 개미가 됐는데 인간들은 가다가 그냥 어때요? 떳떳하게 가죠. 좀 내려다 보고 땅을 보고 가면 되긴데. 그래서 그 힘들게 태어난 창조된 개미를 밟아 죽이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어쨌냐면은 이렇더라고. 모를 때는요, 길을 갈 때 그냥 시시하게 가죠. 팔은 되는데 밑에 개미가 죽든 말든 지렁이가 죽든 말든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행동이 틀려졌어요. 제가 항상 요 밑으로 걸어 내려가잖아요. 항상 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 밖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하거든, 운동한다고. 근데 항상 봐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 옆에 보면 개미들이 확 해요. 그럼 그 대충 그걸 피해요. 그래서 깨어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삶이 종교예요. 불교에. 그럼 우리가 깨 있는 삶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삶이 종교고 불교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안 가르치고 쟤네가 뭘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죠. 소원성취. 이거 욕망이잖아. 근데 이 욕망은 잘 안 이루어져요. 나의 욕망만 있어요. 상대도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충돌하죠. 그래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띄잖아. 욕망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절에 안 가죠. 다녀봐도 소용없어. 안 돼. 자기가 지혜로 자식을 바르게 인도를 탁 해가 그래 우리 자식은 존재 자체가 부모로서 행복해가 아니죠. 자식은 존재 자체가 부모로서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죠. 남과 비교하고 뭐하고 막 이래가 이제 자식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코너에 몰아놨어. 몰아놓고 자기 그건 생각 안 하고 저래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거든. 왜? 이미 아기가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뭡니까? 바라져야 되는데 안 바라지니까 저래 가도 소용이 없어. 저래 안 가요. 단지 이거는 뭡니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 성취를 저래서 팔아먹고 있으니까 불자가 얼마냐면은 개신교가 976만 명이고 개신교 숫자가 믿는 신자분들이 불교는 얼마나 같아요? 예?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불교가 765만 명, 1만 명, 보자, 5만 명이 가야 요 정도 760 몇만 명 밖에 안 돼. 왜? 안 되는 소원성취를 팔아먹었으니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소원성취는 방편인데 그 방편을